네,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에서 이제 기드온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불안함, 그래서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도 다 해결이 됐고요.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군사로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7장 1절에서부터는 이제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바알로 하여금 직접 스스로 다투게 하라라는 뜻인데,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문 이후에 이제 갖게 된 별명이었습니다.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직접 싸워서도 살아남은 그 기드온, 그리고 그 기드온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요, 진영을 갖추고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을 이제 개시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하는 거거든요. 6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 나가라, 싸워라 했어요. 오랜 시간 그를 설득하시고 기드온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제 막상 전쟁터에 와서 진영을 갖췄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참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는 거죠. 지금 기드온과 함께 지금 싸우겠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군사들로 싸웠으면서 이긴다면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암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셔야 될 정도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군사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숫자로 싸워서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6장 36절, 37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징표를 달라고 하면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자꾸 물어봤었어요. 내 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징표를 주시면 내 손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 징표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 3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군사로 싸우고 나면 정말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할까 염려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손으로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 이런 거였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여호와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고백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결을 가진 사람이었죠. 다윗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처음 맞섰을 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똑같은 고백을 요나단이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게 이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거.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군사들의 숫자를 줄여가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집에 가라고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
이 기준을 적용하신 이유는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규율을 가지고 군대를 운영해라라고 하셨던 기준의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예요. 싸우기를 겁내는 사람,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굳이 억지로 전쟁에 하라고 하지 말고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두려운 자들이 같이 있으면 형제들의 마음도 두려워진다고,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은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 똑같은 기준을 지금 여기 적용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근데 그렇게 돌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물론 남은 자 10,000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앞서 드보라 바락이 이제 하소랑 야빈과 싸울 때, 바락이 이제 나팔을 불었을 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이 모였거든요. 그걸로 이제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돌아간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22,000명. 아마 기드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자기가 나팔을 불었을 때 마을 사람들만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안해가지고 사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므낫세 지파에서도 모으고 스불론, 납달리, 아셀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여. 그게 이제 32,000명이었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모아서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3분의 2가 떠나버리는 것이죠. 아마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두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함께 있다가는 오히려 다른 형제들도 마음이 낙심될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숫자를 계속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기드온의 마음이 이제 철렁 내려앉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는 거죠. 더 많다, 더 줄이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물가로 내려가라요.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할 텐데,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나 시킬 텐데 그걸 보고 누가 너와 함께 싸울 건지 그때 알려주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백성들을 데리고 물가에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라 해요. 근데 물 마시는 태도, 자세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라고 하는데, 혀로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을 따로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직접 마시는 사람을 이제 구분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물을 마셔라라고 기드온이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10,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놓고 물을 마신 태도를 보고 이제 구분을 해보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었고요. 나머지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딱 반반이 아니라 300명과 9,700명으로 나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300명과 9,700명 중에 더 작은 쪽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에 대한, 어떻게 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뽑혔는가, 물을 마실 때에도 경계근무 태세를 늦추지 않기 위해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앞을 보고 물을 마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쟁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들을 택하셨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했던 건 적은 숫자였던 거예요. 만약에 10,000명이 5,000명, 5,000명으로 나뉘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또 딴 데 데리고 가셔서 이걸 해봐, 저걸 해봐 아마 시키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나님 입장에서 숫자를 줄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로 싸움을 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300명을 택하신 거죠.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중요했던 겁니다. 300명과 함께 싸워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려보내라 라고, 다 집으로 보내라 하는 거죠. 참 기드온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다시 그들의 지파의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전쟁을 해야 하니까요. 기드온은 그 300명의 남은 사람들과 함께 양식과 나팔을 챙기고 이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미디안 진영이 있는 저 골짜기 아래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32,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300명까지 줄이신 것,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거스르지 않도록, 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다 그래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의 연약함을 계속 깨달으라고,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나았거든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지고 가면 귀신이 도망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고칠지언정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걸 들어주지 않으실까? 계속해서 참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우리의 장치가 되게 하시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기신 것도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참 좀처럼 전쟁을 시작하기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전쟁 개시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내려가기만 하면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 나팔을 불었을 때 자기 동네 사람들만 왔을 때 불안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3만 명이나 모았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거든요. 어쩌면 남아있는 이 300명은 처음 그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왔던 사람들, 그 정도의 숫자가 300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그냥 마을 사람들이 모였나 보다 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기드온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시 또 사자들을 보내서 지파별로 다 날 좀 도와달라고 다시 좀 부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좀 확신을 주고자 하세요. 이번에는 기드온이 내가 불안해서 먼저 하나님 이런 징표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좀 확신을 주고자 이런 징표를 주십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네가 담대함을 얻어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도 하지 않으시죠. 직접 내가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정탐꾼을 보내봤자 기드온 성격에 그 말을 제대로 믿지 못할 것 같으니 직접 내려가봐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말을 들려주실지 이제 모르지만 기드온은 역시나 그 부하와 함께 내려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개시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 보니 아주 장관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기가 질렸겠죠. 한 3만 명 있었으면 같이 한번 해볼 만해 라고 했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다 돌려보냈거든요. 300명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을 겁니다. 그들이 끌고 온 낙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도저히 물자라고 해야 될까요?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 물자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기가 질려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왜 오히려 겁이 나도록 왜 이런 데로 나를 보내셨을까 싶었을 텐데 기드온과 그의 부하는 그 파수를 쓰고 있던
그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게 이제 이거일 텐데요. 꿈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와서 우리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온 장막이 쓰러졌다라는 꿈인 거예요. 참 황당한 꿈이죠. 그냥 조그만 떡 한 덩어리가 와서 어떻게 큰 장막을 쓰러뜨리겠습니까? 꿈이니까 가능한 일인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리떡은 딴 게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보리떡 하나가 와서 우리 온 장막을 뒤엎는 거, 기드온의 칼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넘어질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겼어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꿈에 대한 해석, 꿈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이것이 기드온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죠. 처음으로 기드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앞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바친 적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가 징표를 얻기 위해서 바쳤던 거고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경배하죠. 6장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겨우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기드온의 신앙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는. 그래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죠. 일어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아마 남아있는 300명도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걸로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제 그들을 일깨우는 것이죠. 마치 드보라가 전쟁을 앞두고 망설이고 있는 바락을 일깨우기 위해서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기드온이 그 300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우리 넘겨주셨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 일깨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침내 전쟁이 시작이 되죠. 작전은 이렇습니다. 300명을 셋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100명씩 아마 나눴을 것이고요.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드는데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다 그래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칼을 갖고 가질 않습니다. 아마 무기로는 어차피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꾀를 낸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이런 작전을 세웠을 것 같은데 100명씩 이제 세 대로 나눈 다음에 각자 나팔과 횃불을 듭니다. 항아리로 횃불을 감추지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이 1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선발대로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먼저 도착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텐데 내가 하는 걸 너희도 보고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면 그가 나팔을 불 거거든요. 이제 나팔을 불면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함성을 지르라고, 이게 우리의 작전이라고 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참 황당한 작전이지만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기드온은 그와 함께한 100명과 함께 미디안 진영 근처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경초라 가지고 마침 파수꾼들이 교대하던 때라는 거예요. 1경, 2경, 3경 이렇게 밤을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는데 아마 3교대로 파수꾼들이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파수꾼들이 한번 교대하고 들어가는 그 상황에 이제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1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영 바로 옆에 갑자기 100개의 불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비록 100명이라는 숫자가 전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겠지만 나팔을 100명이 다 같이 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나머지 2대, 총 3대가 동시에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300개의 횃불이 확 미디안 진영 바로 옆에서 나타나면서 거대한 나팔 소리가 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외침이, 함성이 들리는 것이죠. 아마 밤중에 자고 있던 그 미디안 군사들은 아마 모두 다 그냥 깜짝 놀랐을 텐데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다 보니까 기드온이 교만해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표현인데 그건 아니고요. 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방문했을 때 꿈을 해몽하는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보리떡 한 덩이는 기드온의 칼이야.
그 칼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쓰러질 거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했던 그 기드온의 칼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우리가 왔어, 이런 말입니다. 갑자기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이제 횃불을 드니 이제 그 진영이 난리가 납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싸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을 치죠. 그 상황에서 온 진영에서는 친구끼리 칼로 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고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왜 친구들끼리 칼로 치는 일이 벌어졌을까? 뭐 깜깜한 밤이었으니까 피하 식별이 잘 안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앞에 이제 이경초에 파수꾼들이 교대했다라는 그 상황을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세 대로 나누어서 있을 때 3분의 1 되는 사람들이 장막에 자고 있었고요. 3분의 1은 교대를 해주러 나갔고, 또 3분의 1은 교대 근무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겠죠. 근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니까 장막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무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무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굽니까? 교대하고 돌아오는 3분의 1의 군사들이었을 텐데 아마 그들과 뒤엉켜서 싸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밤중에 칼을 들고 나왔는데 마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제 아군이 적군인지 분간을 못하고 친구들끼리 칼로 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참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지만, 이 21절, 22절에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이 구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제 하소랑 야빈과 싸울 때에는 바락이 발걸음을 떼서 전쟁에 나가기 시작하자 오히려 앞서가신 분은 여호와셨고요. 그들에게 비를 내려서 그 기손강이 완전히 이제는 큰 뻘이 되게 하셔서 하소랑 야빈이 자랑하던 철병거를 다 무용지물로 만드셨죠. 이번에는 그 거대한 군사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사람들은 칼 한 자루도 들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혼란하게 하셔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의 상황을 보면 이게 뭐지 싶은 일이 또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사람들이 다시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지 싶죠. 사실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6장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사자들을 보내서 기드온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므낫세,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하셨고, 또 물가에서 9,700명의 사람들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자기 처소는 분명히 각 지파들의 땅일 겁니다. 기드온 돌아주러 왔던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서 그들의 처소로 돌려보내라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이들을 그의 장막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아마 주변 인근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세를 잡으니 이들을 다시 동원해서 추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여전히 좀 불안해했구나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군대를 운영하는 장군으로서 작전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작전이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 도망치는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또 다른 군사들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는 거, 작전상으로는 아주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사람들을 300명까지 줄이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드온의 믿음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 파수꾼들의 대화를 듣기 전까지 그는 불안해했거든요. 그 불안함 때문에 이들을 자기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어디 한 곳에 두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24절을 보면 기드온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부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수로를 점령하게 합니다. 역시 이것도 작전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작전이에요. 지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벳산 옆에 있는
이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하게 하는 거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 므낫세 밑에 있는 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동원하는 겁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 사람들은 또 추격하는 일에 썼으니 저 에브라임 사람을 또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게 하는데 예전에 에훗도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압의 군사들을 진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전상으로는 훌륭한 작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기드온의 믿음 없음 아니면 정말 사람을 의지하는 그의 성향,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설득하고 표징을 보여주어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물론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하면 기드온이 이만큼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던 좀 연약한 모습, 아쉬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였는데 25절 7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오렙과 스앱을 이제 죽이고 그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져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 나루를 지키라고 했는데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렙과 스앱이 이제 도망을 쳤는데 끝까지 추격해 가서 그들을 죽이고 다시 건너와서 바쳤다는 거죠. 기드온에게 주었다는 건데 잘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잘한 것이고 군사 작전상으로도 기드온은 잘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동원해서 승리하고 나니 이제 이것이 조금 탈이 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제 기드온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시작한 기드온이 또 이제 교만해지는, 그래서 앞서 6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모세가 되지 못하는, 온전한 여호와의 종이 되지 못하고 모세와 사울의 중간 어디쯤에 머무는 이제 기드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요건 이제 8장에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훗까지만 하더라도 드보라와 바락까지만 하더라도 한 장 내지 이제 2장 정도 하면 이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딱 끝이 났는데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고요. 근데 이제 기드온에 대한 내용은 이제 8장까지 이어지고 또 기드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8장과 9장을 보면서 이제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 우리가 통해서 볼 것은 참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설득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을 회복해 가는 그 속도는 굉장히 더뎠다라는 것,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상황에서도 기드온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계속 좀 붙잡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을 탓할 수만이 없는 게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너무 많은 모습들이 이제 기드온에게서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참 기드온을 나쁘다 또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래서 오히려 기드온을 보며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6장과 7장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8장, 9장을 보면서 이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